이번 주 메시지 제목은요. 쏟은 향기름의 사랑과 휴거, 남겨진 포도주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아팠냐면 오늘까지 아팠어요. 오늘 아침까지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야 겨우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아실까요? 하나님 미리 아세요. 지난주에 2주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2주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게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없어지. 보통은 수요일 지나면 몸이 괜찮아지거든요. 목요일부터 이제 메시지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요 30대 때 새벽 기도를 가고 싶었어요. 나도 좀 기도 좀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좀 예수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나도 기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작정을 하고 어느 날 드디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3일인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2주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이제 너무 아프면 혼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팠어요. 제 마음에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든지 하나님 누구는 건강하게 해주갖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철야기도 잘하고 누구는 참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찾고 잘 하던데 왜 나는 새벽기도 잠깐 했다고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환자를 보는데 환자분들이 오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오면 낫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셔가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체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비정상 아니니까 정상이니까 약한 분들은 약하게 해야지. 벽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하면 위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몸이 약한 게 남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좋은 거예요. 제가 몸이 약해서 하고 싶어도 좀 더 찬양성도 해보고 싶고 좀 더 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그것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남에게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열심 있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비록 아파서 힘들어서 잠깐 기도하고 잠깐 찬양하고 거의 시간이 없는 것, 과연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과연 우리 열심을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의 제목인데 우리 이번 주에 드릴 메시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떠한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아가서는요, 뜻이 뭐냐면 우아할 아자, 그런 뜻이 아름다울 아자예요. 그러면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g of Song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저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가장 고귀한 기도는요, 찬양입니다. 그걸 깜빡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 볼 때요, 그때 악기도 없었고 찬양을 안 했대요. 그 말씀 제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시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부를 때요, 음률에 따라 부릅니다. 알고 보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운율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요. 읽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찬양 자체입니다. 그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시편이에요, 사실요. 근데 시편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 아가서는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에게 오픈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놀랍게도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안아주시겠대요?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렇게 시작합니까? 아니면 내게 입맞춰 달라 하십니까? 내게 입맞춰 달라 하십니다. 신부는요, 이미 예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고 그의 의로운 오른팔로 이미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입맞추어 달라 하세요. 주님이 신부에게는 무엇을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요, 사랑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렇게 입맞춤 받고 싶은 성도의 입맞춤이요, 무엇보다 낫다고요? 예, 포도주요. 포도주가 뭘까요, 그러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 여인에게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진 기름은요, 향기롭고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요, 쏟은 향기름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름의 뜻은 무엇이며 또 쏟은 향기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가서는 처음 시작할 때요, 어떻게 보면 의문투성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신부들이요, 너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신부들도 그것을 기뻐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왕이 나를 진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겠다고요? 진궁이요. 진궁은 아버지의 보좌 중에서 은밀한 곳입니다. 보좌 중에서도요, 은밀한 곳이에요. 근데 이 처녀들이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버지의 보좌 중에서 그 은밀한 곳,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보고 인도하랍니까? 예, 쏟은 향기름 같은 그 기름을 가진 그에게요, 우리를 인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또다시 내 사랑이 무엇보다도 진한다고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무엇이고요? 쏟은 향기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 주의 보좌에 올려갈 그의 신부들, 그의 아내들에게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인 거예요. 성경에 이 포도주와 쏟은 향기름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쏟은 향기름을
향기를 맡은 자, 함께 하는 자는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의 친국으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가서에요, 마지막 때 신부가 어떠한 사랑을 바라봐야 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홀로이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 하신 거예요. 이 포도주는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약을 의미합니다. 서로 그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포도주를 뭐라 하셨습니까? 예, 내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맺는 자, 바로 포도주의 사랑을 맺는 자예요. 아까 아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주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그의 친궁으로 올라갈 그 신부들에게 포도주 정도까지 원하십니까? 더 원하십니까? 성경을 봤더니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의 언약을 맺은 이 제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포도주에 더 진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언약을 맺었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에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참 이상한 말씀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룟 유다가 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요, 모두 다 구원받을까요? 구원에서 탈락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미리 경계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에 나왔지만은요,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긴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모인 너희들도 이렇게 될까 염려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 그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있던 자 중에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인데 감히 누가 자기가 높다 합니까? 감히 누가 자기를 크다고 합니까? 다니엘 선자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할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올려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먼저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먼저 맺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치 않으면요, 주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을 부드럽게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훈계하시는 방법은요, 꾸중하시 막 화내고 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훈계하신다고요? 조용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세요. 자, 조용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주님의 방식은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은요, 지금 아직까지 낮아지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다스린다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 지금 상태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앞에 먼저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나를 따라왔으므로예요. 주님은 우리가 했던 일을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결코 잊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낮추십니까? 높이십니까? 높여주십니다. 너희가 아버지 보좌에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다스린다 하시죠. 높여주시면서 부드럽게 훈계하세요. 앞에 먼저 꾸중하시면서 나중에 또 높여주세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면서도요, 할 말은 다 하십니다. 주님 할 말 안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다 하시되 부드럽지만 우리에게 훈계하실 일은 훈계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일단 높여주셨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시몬만 청구했어요? 제자를 싹 다 청구했어요? 제자를 싹 다 청구했습니다. 왜 자꾸 베드로만 욕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를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사탄이 청구했을까요? 사탄이 보면요, 밀 까부르를 하래요. 밀 까부른다는 건요, 밀을 까불러 버리면 죽죠. 이들을요, 까부른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지옥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될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시험당해서 그들은 지옥 갈 이유가 있다고 사탄이 강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귀가 강변했을까요? 바로 낮아짐의 부족함이에요.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투고 낮아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누가 시험 들게 한다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것을 저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그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아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옥 간다. 내가 붙잡아준다. 내가 붙잡아준다.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들이 환란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인하여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하고 낭망해요. 이들이 왜 절망하고 낭망했을까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으면 따라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생명을 각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분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따르고 목숨을 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결심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그 환란을 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님도요,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베드로를 뭐라 해요? 아니요, 자격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요, 겸손과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환란이 오면 넘어집니다. 사람이요, 남을 다투고 따지고 하면요, 환란 오면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자기 제자들 통하여. 자, 그러면 이분들 말고 쏟은 향기름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랑을 보겠습니다. 이제 봤더니 조금 포도주의 사랑이 받은 분들이 좀 위험하신 분들이었네요. 그죠? 이제는 쏟은 향기름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놀랍게도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갔어요. 한 여인이 그것을 알고 옵니다.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요.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의 하는 행동이요, 어떻습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 예수님이 뒤로 갔습니다. 예수는 앞으로 나왔습니까? 뒤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속해 주신 게 믿어졌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온 건 똑같습니다. 제자들과요. 그런데 행동이 좀 달라. 제자들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왔을 때 뭐 됐습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왔으면서 그들은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했어요. 근데 이 향유옥합을 담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뒤에 가서 눈물로 발을 적셔요.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머리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다. 왜 발에 부을까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까요? 그 발보다도 나는 더 낮은 자라. 너무너무 자기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낮아져 있어요. 너무너무 겸손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하셨죠. 이 여인은 어디에 입 맞추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한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같이 눈물로 감사함으로 내 발을 씻어다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마지막 때 신부에게 아가스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때 꼭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뭐합니까? 저게 예수는 저가 눈이 멀어가지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비판하고 있죠. 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여인과 함께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누구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 함께 말씀하셨죠. 그와 똑같이요, 이렇게 같이 나와요. 왜요? 우리에게 분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다시 44절 보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더니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죄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낮은 자 되어 겸손히 예수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요, 예수께 나왔습니다. 감사와 겸손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저의 사랑함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요, 겸손함이 부족했어요. 감사함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여인과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한 것을 주님 앞에 감히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제자도 내세울 게 많았었어요. 자, 48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요, 자,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탄이 밀가루를 하려고 했지만 누가 보여주신다?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너는 어떻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배신했다, 배신하지 않았다? 전부 다 배신했다요. 근데 돌이킨 후에 그들을 굳게 하라 하셨어요. 놀랍게도 겸손함이 없고요, 감사함이 부족하면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놀랍게도 믿음에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우리 자꾸 휴거 들림 막 얘기하면서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제자들도요, 돌이킨 후에야 주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우리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셨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일은요, 주님이 시키세요.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일은 누가 시킨다? 주님이 시킨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제자들 꼴라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 이 마리아가 바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네요. 성경 분이 적혀 있네요. 자, 다시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자, 마르다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는 자꾸 예수님이 일을 하라 하실 때 했어요. 자기가 먼저 일을 했어요. 참 마르다가 왜 이렇게 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격이야. 마르다는요,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또 마르다 일하고 있네요. 그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로받은 거예요. 나 새벽기도 못 갔어.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성경을 봤더니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만 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비리비리한 자도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철학기도 하고 싶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알고 봤더니 아가수예요.
기름의 냄새가 향기롭다 했죠. 예수님께서. 아름답다 하셨죠. 이 마리아의 향료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가 가져야 될 기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딴 사람이 꼭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요 무엇을 사랑한 자예요? 돈을 사랑한 자예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믿기를 작정하고 오신 많은 성도 중에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미리 경계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누구와 같다?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근금 전략을 자꾸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요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예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은요 예수께 집중되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돈에 자꾸 잡히면 안 돼요. 근데 돈에 자꾸 집중된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가룟 유다를 통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료컵을 다 부었다 덜 부었다? 성경을 봤더니 덜 부었다고 적혀있어요. 이를 두게 하라. 무슨 날을 위하여?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요.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누구를 통하여 준비하게 했습니까? 예, 가난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자기가 높지 않고 낮은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을 가장 귀한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귀한 기름을 붓는 자로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지금 아가서에 나온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자가 주에게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대비한다고요? 이 향유의 옥합을 부은 이 여인과 같은 자가 그날을 대비하고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예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둘째, 겸손이에요. 셋째, 감사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 낮아진 자, 섬기려 하는 자, 이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예비했듯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이들이 예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많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십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요, 지금 때가 있어요. 지금은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일한다 하면서 누구를 안 바라봅니까? 예수를 안 바라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럴 때 움직여야 돼. 이 마리아와 같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잠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할 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때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아가서는요, 대예언서입니다. 처음부터요, 그 신부들이 어떻게 예비하여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까는 유월절 열흘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틀 후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다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예수의 많은 종들이요, 예수를 위해 사는 일이 많아요. 사실요.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다가 무엇을 깜빡 놓쳤습니까? 예수님을 깜빡 놓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어요. 혼자 알았어요. 아까 4일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많은 일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도 마르다와 같이요, 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자꾸 놓쳤어요. 환란이 오자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자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왜요? 향유 옥합을 그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되었을 때 누구에게 마음 뺏겨야 돼요? 예수님께.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요, 예,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좀 힘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요. 주님 그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건 뭐다?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주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과거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예수님 과거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습니다. 어떤 가수가 막 노래하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절대로 과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 주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못 잊어. 그래서 예수님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잘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건망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저도 건망증 환자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감사함으로 내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우고 너희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우고
향유옥합을 부어 향유옥합을 쏟아부어 내 발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내가 내 나라의 기념책에 내 나라의 기둥에 너희를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돌을 주어 내 이름은 너와 나만이 아는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시에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더 기뻐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어떠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성도를 기다리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늘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않은 귀한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 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노는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양육복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복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일어나십시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하노라. 일라카바사 성령님이 요새 역사여 주옵소서. 일라카바가 우리의 성도 한 명이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일라마카마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일라카바카바카 시작하자. 일라카바사키바 내 마음속에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새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마음,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를 찬양하는 소식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임마카바바바 이베야바바카바상 그래서였지. 라마카야카마 라마카야라라라카 와야스미카바 알라바바바 와바야카바바바 와바이마바바 와밤니카바하와 이민나카바하와 라카바바바와 라바바바하와 라칸바라카바야사 라칸바라카바 라라가라라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발라가라 우리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발라카바 일라카바바바 나바바바바 정기는 마음, 이발라카바바바바 일라카바바 나에게 마바카바바 좋은 마음을 가까이 역사여 주옵소서. 이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일라카바바 성령님 역사있사 우리 마음속에 예수 양사를 가득 채긴 거여 주옵소서. 이발라바바 우리 마음에 남의 흠같이 덮어지는 마음을 역사해 주옵소서. 정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야발라카바바야발라바야사람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붙잡으시고 예수가 인도하시고 예수가 이끌어 주옵소서. 임바바바바바바 이발라바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우리 나도 주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네가 목숨 다여 생명 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은혜에 감사하여 낮은 자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하옵소서. 낮은 마음 고수로 마음 주옵소서. 내 마음 낮은 마음 고수로 마음이 좋습니다. 아버지 물적이었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를 가마시길 아말라 바시바라 바카시 일라바호와 아와 이썸마크바스 이썸마야 하이고 일라하카시 키바치 이스미카야 카바시 엄마시는 카바시 와요 엄마야비 카바시 카바시 일라라 카바시 와야라 하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발라바 우리의 찬양이 주를 사랑하는 장을 가득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법만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길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꼭 데려갈 줄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